셀리 클라인이 쓴 독재자의 최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잔혹하며 무자비한 독재자들 15명을 선정하여서 연구로 담은 책입니다. 저자는 과거에 살았던 어떤 독재자의 모습부터 현재에 이르는 독재자의 모습을 15명을 이제 추렸는데요. 거기에는 과거에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부터 오늘날 이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까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 대부분은 아주 잔인하게 함께하는 사람들을 고통 속에 밀어 넣었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을 봤더니 그런 독재자들의 최후는 자신의 정적에 의해서 대부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역사를 보니까 악한 자는 또 다른 악한 자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제 사사기 본문을 통해 기드온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의 악행을 봤고요. 또 이 아비멜렉의 어떤 악행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다른 악한 자가 나오는데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세겜 사람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 사건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 과정 속에 이제 아비멜렉이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자의 최후의 결말이 비참하게 끝난다는 것을 깨달아 그러한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경외하시고 오히려 악한 자의 모습이 아닌 선한 자의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악한 영으로 적이 생겨 공격당하게 됩니다. 사사기 9장 22절 말씀 1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여기 다스린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다스리다가 아니라 다투었다라는 말로 나옵니다. 즉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는데 그 인품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다투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전에 여러분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평화가 임했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은 역사사죠. 정형적인 사사가 아닌 이상한 사사가 되니까 오히려 이렇게 힘든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삶이 되었을까요? 사사기 9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여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이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다하고 같은 동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힘든 이 모든 과정에 그 근원에 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영, 악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막 문제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걸까요? 선하신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 가운데 일부러 악한 영, 악한 자를 세워서 하는 그런 악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은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관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악하게 막 폭주하고 싶은데 이게 막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붙드시면 원래 자녀가 이 원죄로 인해서 이렇게 그냥 원죄로 인해서 나쁜 성향대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관여하면 그거가 제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제어해주는 관여를 하지 않으니까 저절로 그냥 그 악한 영이 입각해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대로 복수하고 싶으면 복수해버리고 나쁜 짓 하고 싶으면 나쁜 짓을 하도록 그거를 그냥 내버려 주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게 여러분 출애굽에 보면 바로왕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한 게 아니라 바로왕 스스로 갖고 있는 악한 그 것들이 하나님의 관여를 안 하니까 저절로 그렇게 폭주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또 개개인의 역사 가운데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의 원인 그리고 마지막 미래의 결과 과정도 하나님의 모든 손에 거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희가 지금 믿는 이 장로교
개혁주의에 근거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원인도 다 주로부터 나온 거고요. 또 주님으로 하나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마지막도 주님이 결과를 지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폐역무도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한 요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요담이 말한 그 비유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이 활동하는 것을 제어하지 않고 허용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9장 25절 말씀 2번 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자, 하나님이 이런 악한 영을 허락하시자 이 세겜 사람들하고 아비멜렉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을 옮깁니다. 아비멜렉에게 바치는 조공을 빼앗아서 강도질을 해서 그걸 자기네들이 가져가게 하는 이 일을 실제로 행했다라는 거죠. 세겜 사람들은 이제 악한 영에 이제 자기의 어떤 욕망이 이제 폭주해서 이렇게 아비멜렉과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비멜렉에게 간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또 그가 이렇게 통치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피해를 당한 또 아비멜렉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격이 그러지 않잖아요. 이걸 근거 삼아서 이제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들에게 실제로 해를 가하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또 다른 악한 자가 등장합니다. 사사기 9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네, 여기 가알을 뭐라 그러냐면 에벳의 아들이라 돼 있죠. 네, 이 에벳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 의미가 뭐냐면 이곳 저곳을 약탈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안 좋은 뜻이죠. 그 다음에 가알은요 이름이 뭐냐 역겨운 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해보니까 이름 안에서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보니까 가알과 그 형제가 나오는데 이 형제는 진짜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라 이 가알이 뭔가 그때 지방의 어떤 악한 자의 멋진 두목같이 자기 부하들, 무리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닌 것 같습니다. 그 무리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아비멜렉도 악한데 또 다른 악한 자인 가알과 그 무리들이 나타나서 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여 본격적으로 이제 아비멜렉을 이 왕을 배반하게끔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아비멜렉을 이렇게 배반하게끔 가알이 선동을 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죽인 아비멜렉은 어찌됐든 뭐예요? 세겜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혈하다라는 거죠. 혼혈아. 네. 그리고 종교가 뭐예요? 혼합적인 종교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던 그 바알 브릿이다라는 이 종교는 바알도 섬기는데 언약을 해주시는 하나님도 같이 섬겨서 사실은 이게 혼합주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알이 뭘 주장하냐면 자 봐라 아비멜렉은 혼혈아에다가 혼합주의야. 근데 나는 뭐야? 세겜 사람이잖아. 너희도 순수 세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뭘 섬겨야 돼? 순수한 바알만을 섬기고 순수한 바알만을 그렇게 경배하는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전에 아비멜렉이 썼던 수법인데 가알이 그대로 와서 같은 혈족, 같은 종교를 막 이렇게 강조하면서 사실은 배반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봐서는 둘 다 나쁜 겁니다. 그렇죠? 뭐 바알만 섬기는 것도 나쁘고 그 바알에다가 하나님 섞어가지고 하는 것도 다 나쁜 건데, 근데 그 나쁜 거 가운데서도 가알은 순수 바알주의를 그렇게 표방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하고요? 이간질시키고 있고 궁극적으로 갈등을 일으켜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키려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사기 9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자, 가알이 또 이제 아비멜렉을 뭘로 표현해요? 여룻바알의 아들이다라고 일부러 이 호칭을 썼어요. 여룻바알이 뭐였죠?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거잖아요. 자, 봐라. 사실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아니냐. 즉 바알과 막 다투려고 하잖아. 우리는 바알만을 섬기고 싶은데 바알과 다투는 자 아니냐.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을 배반해야 된다. 처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적개심을 일부러 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가알은 아비멜렉이 이전에 자기가 활용했던 혈족과 뭐 같은 종교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자기 편으로 삼았던 그 방법을 그대로 이 세계민들에게 적용해서 결국 아비멜렉을 실제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9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네, 이제 가알이 세겜 사람들을 아예 대놓고 내 편이 되어주면 이 아비멜렉 정권을 다 무너뜨리고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겠다. 공개적으로 이제 아예 배반을 하고 그렇게 구테타를 일으키는 것처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악한 자는 하나님이 그 악한 것을 한 그대로 그렇게 보복당하게 하고 공격당하게 해서 멸망하게 됨을 이 지금 가알에 있는 이런 반란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해서 결국 악한 자의 길을 가게 하면 하나님은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 악한 짓을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공의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관여해서 특별히 또 다른 악한 자를 통해 그 악한 자를 심판받게끔 그렇게 인간의 역사 가운데 계속 특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박국에 있을 때였는데 하박국 1장 13절 말씀 3번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때 이 자신이 속했던 유다가 너무 악한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해서 사실 불우하고 힘든 이웃들을 섬기라 그랬는데 마치 우리 조선시대 말기처럼 관리나 높은 자들이 그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자꾸 핍박하고 힘든 일이 벌어지니까 이 선지자 역할을 통해서 유다가 이러면 되겠냐고 하나님 백성인데 하고 막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서 바벨론이라는 유다가 지금 악하잖아요. 근데 더 악하고 포악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제 그 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하나님의 선언 이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박국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자 하박국이 뭐라 그러냐면요. 아니 하나님 그래도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인데 그래도 악을 좀 적게 지었잖아요. 근데 악을 완전히 크게 짓는 이 나라로 하여금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완전히 멸망하게끔 그렇게 이렇게 침임을 당하게끔 그렇게 하면 이건 좀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로 하여금 우리 선민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박국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뭐예요? 이신칭의에 근거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앞에 보면 뭐예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누군데요? 바벨론이죠. 바벨론. 지금 유다를 치는 바벨론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다음에 우리 한국말로 뭐 되어 있어요? 정직하지 못하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원어 의미는 뭐냐면 앞에 의인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직이 그런 정직이 아니라 뭐예요? 불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유다가 됐든 바벨론이 됐든 너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의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서 불의가 나타나면 난 반드시 누구든지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뭐죠? 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충족된 상태입니다. 뭔데요? 십계명. 뭔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가 덧입혀지면 그러면 심판을 면하는 건데, 너가 됐든 유다 나라가 됐든 뭐 그 당시 성전 교회를 다니든 불의하면 난 이 역사 가운데 반드시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의로운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리고 불의한 자는 어떻게 멸망하게 될까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4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우리는 뭐 임마누엘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그냥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호칭을 정확하게 알려면 이사야의 두 아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시대적 배경이 뭐냐면 이사야가 속했던 유다의 아하시아 왕 때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있었고요. 그 옆에 또 이제 아람이란 나라가 거대한 나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지금 하나님의 이 정말 의를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을 추구하는 이 유다 나라를 같이 침입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다 왕 아하스 왕이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두렵겠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을 알려주면서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함께하는 그런 의인, 나의 백성은 어떻게 보호가 되고 그리고 저렇게 침입하는 저 악한 자는 내가 어떻게 처벌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줄게 하면서 임마누엘의 의미가 뭐냐? 바로 이사야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이름이다라고 선언해 준 거예요. 자,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요. 스알야수입니다. 스알야수. 스알야수이 뭐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역사를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의 아비멜렉과 세겜은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을 아는 자예요. 근데도 이들이 어떻게 하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하죠? 서로 결탁해서 70명을 집단 학살하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 멸망당하는 거죠. 멸망당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은 스알야수 끝까지 붙드는 자가 되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이 이사야의 둘째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 순식간에 적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구주 되시고 저의 구원 되십니다 하고 끝까지 붙드는 자가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뭐가 일어나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처럼 적들이 삽시간에 갑자기 멸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돌아라라고 할 때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알야숲 끝까지 붙드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마헬살랄 하스바스 여리고 성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계속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드는 자, 예수의 의로 의를 덧입은 자 반드시 구원받지만 불의한 자가 되면 마헬살라 하스바스 바로 적들이 갑자기 멸망하듯이 멸망하게 되는 과정을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악한 자를 그대로 두지 않고 악한 영을 허용하사 악한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여 반드시 멸망시키는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여 악한 자들의 멸망 앞에서 구원을 경험하시며 그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사기 9장 30절, 31절, 34절 말씀 5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넷대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네, 이 가알이 세겜 사람들과 그 앞에서 대놓고 이제 아비멜렉 정권에 반항하겠다, 쿠데타를 일으키겠다 하니까 거기에 있었던 이제 아비멜렉의 신복인 이 스불이 아비멜렉의 일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전쟁도 잘했나 봐요. 아버지 기드온을 본받아 떼를 나누어 가지고요 매복한 가운데 이렇게 세겜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사사기 9장 39절에서 40절에 보니까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쳤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읍 입구까지 이르렀더라라고 해서 결국 이렇게 세겜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던 가알이 세겜 사람들과 이렇게 연합해서 같이 이제 아비멜렉과 대항을 했는데 정규군에다가 또 전쟁을 잘하는 이런 아비멜렉에게 패하여 그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가알은 부상도 안 당하고요. 그냥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살은 거죠. 그런데 그 가알을 어리석게 따랐던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큰 부상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끝이어야 되는데 아비멜렉이 끝이지 않고요. 아비멜렉이 굉장히 악한 자잖아요. 자기를 배반했다고 이 세겜 사람들은 아주 비참하게 죽게 합니다. 사사기 9장 43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네, 아까 이미 그렇게 많이 죽이고 학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겜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죽이듯이 이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그런 욕망에 자극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형제 70명을 집단 학살하는 일에 같이 그렇게 협조하게 되자. 그래서 이렇게 아비멜렉을 따랐다가 결국 그런 아비멜렉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악한 자를 향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죠? 가알과 그 무리들이 일어나서 그런 거죠. 그 악한 영으로 인해서 사실은 가알과 그 무리들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것 때문에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정말 보복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세겜 사람들 죽였으면 끝내야 되는데 아비멜렉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도망간 세겜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 죽이고자 합니다. 사사기 9장 46절, 48절에서 49절 말씀 6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겜 망대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에블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그럼 세겜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신전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고대 풍습에 의하면 신전에 들어가면 사람을 못 죽여요. 왜요? 그 신전에 들어가서 막 죽이면 그 신이 또 노예해서 자기가 죽을까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은 너무 악한 자라서 그거와 상관없이 그럼 실제로 여기 보여줘요. 거기 신전에 있는 사람 어떻게 죽이려고 그래요? 불에 태워서 죽이려고. 그럼 불에 타서 이렇게 고통받는 게 제일 고통스럽더래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나무를 직접 가져와서 불을 피우는 걸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하면서 그 신전에 들어간 사람을 불태워서 죽입니다. 진짜 악하고 악한 그런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사기 저자가 이렇게 세겜 사람들이 정말 불타서 죽는 끔찍한 죽음에 일어난 이 장소가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에브릿 신당이라 되어 있죠. 여러분 근데 이 신당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전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같이 언약을 맺은 곳이에요. 약속을 맺은 곳. 그리고 이제 그 70명 죽이는데 돈이 필요했잖아요. 돈이 어디서 나왔어? 이 신당에서 나왔습니다. 이 신당에서. 이 신당에 걷어진 그거를 가지고 가서 아비멜렉이 그걸 가지고 죽이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또 신당이 뭐 했어요? 왕으로 세운 거예요. 왕으로. 아주 상징적인 장소였다라는 거죠. 즉 바알 이 신당에서 세겜 사람들과 계약을 맺고 이스라엘을 배신하는 그 삶을 시작했고
결국 근데 그렇게 시작한 곳, 그 악을 시작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또 무참히 학살당하는 심판을 당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이스라엘의 아주 비참한 역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뭘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세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상을. 이런 우상 숭배자는, 뒤에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지만, 우상 숭배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결과가. 끔찍한 죽음으로 끝나는 건데, 이게 단순히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자는 이 땅에서도 끔찍한 육체적 죽음과 마무리가 되지만, 바로 영원한 비참한 죽음으로 끝날 거다라는 것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둘째 사망이 이른대요. 첫째 사망이 뭔데요? 육체적 죽음이요. 둘째 사망이요? 영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자들은 끔찍하게 죽는 걸로 안 끝나고요. 영원히 죽는 지옥에 가게 된다. 지금 이렇게 우상을 숭배해서 다른 사람을 집단 학살하는 이런 자들 반드시 하나님이 끝까지 추격해서 영벌 지옥에 가게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고 첫째 사망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까지 경험하게 되는 끔찍한 그런 결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겜 사람들만 그렇게 죽습니까? 아닙니다. 아비멜렉도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사기 9장 52절에서 53절 말씀 7번 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자, 이렇게 70명의 형제를 집단 학살해버리고 자기 편이라고 자기 백성이라고 속했던 세겜 사람들도 끝까지 추적해서 죽이려는 이 아비멜렉 어떻게 됩니까? 최후가 어이없게도 그 망대에서 한 여인이 맷돌 위 머리를 던졌는데 그게 이제 머리에 맞는 바람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아까 그랬죠? 그냥 이게 인간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개입을 했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해당되는 요담이 우리 지난번에 상세하게 나눴잖아요. 어떤 예언을 했잖아요. 그 말씀이 그게 하나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되어서 그게 그대로 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응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사사기 9장 56절에서 5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호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러분, 요담이 말한 예언이 어떤 거길래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셨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 9장 20절에 보니까 자, 여기 보세요.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즉 요담이 뭘 예언을 했냐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이 불타서 죽고 세겜 사람들에게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이 불타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들었으면 의문점이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됐죠?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이 죽는다 그랬죠. 근데 아까 어떻게 죽었다 그래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죠. 신당에 들어갔는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불을 이렇게 펴야 돼 하면서 직접 보여주면서 불로 태웁니다. 지금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이 불타서 죽어야 되는데 그 예언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냥 뭐 돌 맞아서 이렇게 죽은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돌을 맞았는데 바로 죽진 않고 이제 즉사할 정도가 아니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옆에 있는 무기 든 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9장 5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네, 자신의 치명상을 입었다는 것을 이제 직감하고 아비멜렉이 옆에 있는 무기 든 자에게 자기를 죽이라 그래요. 왜 그렇죠?
자기가 지금 고대 왕인데 힘이 없는 연약한 자를 상징하는 여인이 공격을 해서 내가 이렇게 죽은 게 너무 치욕적이니까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네가 남자인 네가 나를 죽여서 내가 이제 불명예스럽게 죽지 않도록 나를 죽여라 라고 해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요담의 예언대로라면 불이 아비멜렉을 죽이게 해야 되는데 여자에 의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그럼 요담이 말한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자라는 말에 히브리 말에 어떤 다른 의미 쪽에 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에게.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뭐예요?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해요? 불이 나와서 결국 악한 자가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아 최종적인 정말 영벌의 자리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역사 속에서 불이 나와서 그렇게 악한 자를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심판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 말씀 8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행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 나오는 그들은요, 여러분 교회를 상징하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냐면 신약시대 때 교회의 성도가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오면 그들의 원수 악한 자들이 다 이렇게 삼켜버려지는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성도 목회자 입에서 불이 확 나가서 거기 악한 자들이 다 이렇게 불에 타서 죽는 그 멸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거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50부자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찌르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여러분 실제 있었어요. 이 일이 진짜. 엘리야 때 그 왕이 누구냐면 아하시아 왕인데 난간에서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이게 병이 든 겁니다. 근데 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이방 신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신에게 그런 걸 묻냐고 왕을 경책합니다. 그때 왕이 열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50부장과 그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사실 2번 보내요. 보냈는데 자, 보내가지고 이제 포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너희가 불살라 죽을 거다. 이 말을 하니까 실제로 불이 떨어지는데 2번 그렇게 돼요. 2번. 정확하게 그렇게 불이 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교회 미어 터지게 올 겁니다. 야, 잘못하면 교회 말 잘못하면 그냥 불타서 죽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막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막 올 겁니다. 사실은. 네. 오면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이게 구약에 있었던 이 엘리야 때 실제 일어난 이 역사, 진짜 엘리야가 말하니까 불이 떨어져서 원수들이 불타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엘리야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을 하니까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을 하면 불이 떨어지는, 노아의 심판 때는 여러분 물심판으로 끝났는데 이후에 마지막 재림 때는 뭘로 하는 거예요? 불심판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실제로 우리가 막 불타는 그 불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불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구약 때는 아직 실체, 진리의 실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이 불이 그냥 사람들을 불타는 그 불로 보였지만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불이 되어서 말씀이 선포가 되면 불심판이 일어나서, 불심판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최종적 심판이잖아요.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정확하게 쉽게 이해되기 쉽게 확 선포가 되면 그 자리에서 그 영혼이 천국, 지옥이 바로 갈라지는 그 불심판이 일어나
영원한 심판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본문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요. 상대방의 해를 가하고요. 그렇게 정말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모는 그 일들을 실제로 했습니다. 근데 그 요담이 뭐라 그랬죠? 이게 가시나무다. 명확하잖아요. 명확해. 가시나무라는 그 정확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그런 존재다. 정말 마귀 같은 존재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지옥. 어떻게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들은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미 선포된 말씀 그 법률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심판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담이 말한 대로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처럼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한다는 명확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렇게 실제로 그거대로 반응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자들은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게 명확하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불이라는 거예요. 불. 여러분 나중에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더 자세하게 볼 건데 비유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피할 길이 없어요. 너무 명확해가지고 약간 추상적이면 그래 뭐 천국 갈 수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명확해서 어떤 게 천국인지 어떤 게 지옥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 버리니까 불심판을 받아. 이제는 정말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게 불심판, 지옥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인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여 혹 악한 자의 모습이 나오더라도 그 말씀 앞에 회개하시고 이 말씀을 선언해서 심판을 반드시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악한 자의 길이 아닌 선한 자의 결말에 해당되는 천국과 영생으로 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의 찬양인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불심판, 명확한 이제 판단 기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악한 자는 반드시 멸망하고 의로운 자는 반드시 구원받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는 것을 함께 같이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아비멜렉은 전형적인 어떤 악한 자의 모습, 마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때 자기 편이었잖아요. 자기 백성이라는 세겜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고요. 싸울 어떤 그런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끝까지 무자비하게 쫓아가서 그것도 불로 태워 죽이는 정말 잔인하고 악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의 끔찍한 이런 사건은 왜 일어난 거죠? 왜? 무엇 때문에 일어났죠? 도대체 이 시작이 어디서 일어난 거죠? 바로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싶어서, 아비멜렉이 머리가 되고 싶으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 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아비멜렉에게 개입하셔서 한 여인의 맷돌 위자, 그걸 머리라고 그러거든요. 그 머리를 어떻게 해요? 그 아비멜렉이 머리 되고 싶어하는 그 아비멜렉이 머리에 던져서 그 머리에 맞음으로 두개골인 머리가 깨트려져 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여러분 머리라고 생각하는 자, 나는 머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해서 겸손한 자로 만들고 그 악한 자를 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머리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머리가 되게 하시는 거지 내가 되고자 한다 그러면 반드시 심판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누가 했어요? 한 여인이 했죠. 한 여인이 그렇게 했고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비멜렉은 악한 자, 어둠, 마귀의 모습을 그대로 담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일이 사실은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이전에 아주 처음에 선포된 이 원시 복음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이 말씀이 선언되어 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이런 악한 자, 어둠의 세력은 반드시 뭐예요? 머리가 깨지게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9번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우리가 살펴봤더니 아비멜렉, 가시나무 누구라고요? 마귀였잖아요. 마귀. 전형적인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깨뜨리시는 누가요? 여자의 우선 연약한 자가 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머리 되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진짜 머리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탁 드는 게 아니라 머리를 어떻게 해요? 숙여야죠. 머리를 숙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시편 3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여러분 진짜 왕 대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주님이 그렇게 왕으로 오시면 우리는 머리를 딱 그냥 숙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숙이면 재윤아 우리 이름을 불러요. 누구야 하고 이름을 불러요. 내가 머리를 들어줄게. 머리를 들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달라 그러면 반드시 깨지는데 머리를 숙여버리면 근데 우리 이름을 부르면 머리를 들어주셔서 이후에 우리가 예수 닮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머리 대고자 할 때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오히려 말씀을 순종하고 머리를 숙이는 자에게는 가장 영광스럽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시고요. 순종하심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선한 자가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